오늘은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스 한 잔 마시면서 그대 올 때를 기다려봐도 주님 역시 오셨어. 아침마다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는 또 우리 주님을 또 찾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십시오. 열심히 찾으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만나게 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이 얼마큼 하나님을 찾느냐. 그렇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돈을 찾죠. 그죠? 돈 때문에 아주 뭐 눈물 흘리고, 돈 때문에 형제간에 우애도 깨지고, 돈 때문에 심지어 부모도 죽이고, 그냥 돈을 찾아, 그냥 우리 삶이 어쩔 수 없는 그냥 밖에만 나가면 다 돈이잖아. 뭘 하나 얻으려 그래도 돈이라는 걸, 차를 탈래도 돈이라는 걸, 밥을 먹어도 돈이라는 걸. 그냥 돈이 너무 연관돼 있으니까 그냥 돈을 찾아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 어떤 사람은 막 24시간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 돈은 실상은 이 땅에서 있는 동안 필요하지만 죽을 때는 아무 쓸모 없어. 1원도 못 갖고 가죠. 1원도 옷 한 벌 가지고 가는 거죠. 옷 한 벌. 그것도 어떤 사람은 수의지만 그래도 크리스찬은 구원의 옷. 이거 하나 벌거숭이 임금님으로 그냥 가는 거야. 벌거벗고 왔다가 벌거벗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영생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아셨죠? 이 땅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8시간 그 이상 일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열심히 찾는 복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창세기 40장으로 들어가서 어저께 17절 그죠? 16절부터 빵 굽는 책임자가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도 꿈을 꾸었는데 보라 내 머리에 흰 광줄이 3개가 있고, 17절 맨 위에 있는 광주리에 파라오를 위하여 만든 여러 가지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광주리에서 그것들을 먹더라 하니, 여기서 말하는 새들은 악한 영을 말합니다. 악령. 좀 비유적으로 하면 비둘기,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러니까 항상 세상에는 선악, 성령과 악령, 하나님과 마귀 두의 대척점밖에 없어. 그래서 비유로 말할 때도 우리가 빨리 깨달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흑백으로 보는 게 가장 빨리 보는 거야. 우리는 뭐 흑백 논리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야. 모든 게 흑백이 딱딱딱 가려져야 돼. 이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벌써 딱 들으면 알아. 이거 틀린 말, 옳은 말, 이거 정답, 이거 오답, 딱딱딱, 그치?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은 이것도 답 같고 저것도 답 같고, 야, 그냥 흑백으로 보자.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야.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도, 야,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 중간에서 머뭇거리겠느냐? 결단을 해라, 결단을! 이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중도라는 것에 매여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딱딱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봐야, 세상을 볼 때 누군가를 시험하고 누군가를 시험이라는 것도 역시 똑같이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도 네가 아느냐 모르느냐,
이 검은 건지 하얀 건지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을 알아보는 거죠. 새들이 내 머리에 있는 광주리에서 그것들을 먹더라. 구운 음식.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 빵을 빼앗긴 거야. 빵을 그 악령이 빼앗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의 13장에 보면 비유로 말하죠. 그죠? 길가밭이나 다름없는 거야. 길가밭. 물론 뭐 돌짝밭도 그렇고 가시밭도 그렇고 열매가 없는 거죠. 예? 지옥 갈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옥토밭이 아닌 그러한 개념으로. 18절 요셉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3일이라.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목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목사가 그냥 어떤 그 명예직 같은 개념으로 목사가 되는 분들이 제법이 있죠. 그러니까 뭐 조금 괜찮은 직업 내지는 명예 내지는 돈을 버는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나도 그러면 목사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목사 받는 사람이 있고 얼마 전에는 성경도 잘 모르고 심지어 성경이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고 구원받은 확신도 없고 그런 분이 목사가 됐다 그러더라고. 그것도 신학을 또 6년 7년 했으면 그래도 인정받는데 6년 7년은 아니어도 이제 물론 이제 대학 나온 사람들은 편입해서 짧게도 할 수 있지만 근데 이건 토요일마다 뭐 공부한다는 얘기는 조금 들었는데 너무 짧게 해서 목사가 됐더라고. 뭐 그거야 뭐 이제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공부를 많이 한다 그래서 실상은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만 그래도 그 세대의 그 법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지켜줘야 그래야 이제 조금 사람들이 인정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저는 뭐 제 생각이라면 신학 안 해도 상관은 없다고 봐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세대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 세 가지로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 세 가지를 말한다고요. 에토스는 자기의 어떤 인격, 그 품성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누군가 말했을 때 그 사람 인품이나 그런 걸 봤을 때 믿어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파토스는 어떤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돼. 개념이 내가 에토스와 파토스와 감성적인 어떤 공감 능력. 그 다음에 이제 그 로고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근거, 자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남들을 설득을 잘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그 다음에 상대의 감정을 그리고 그 의지를 바꿀 수 있는 지정의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에토스와 파토스와 로고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인품 자체가 너무 떨어지면 아무리 훌륭한 말일지라도 잘 안 먹히는 경향이 있죠. 그게 예수님이 나타났으니 볼품이 없는 거야. 흠모할 만한 게 없어. 거기다가
이 카펜터스 목수 출신이야. 학벌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안 믿어지는 거야. 베드로 같은 사람들, 제자들이 대부분 그래서. 그래서 요즘 시대에 너무 맞추는 것도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먹히기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들은 조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 해석이 이러하니, 그래서 해석이 사사로운 해석이 되면 안 되고, 세상 지식에 휩싸인 해석도 돼서는 안 되고, 성경을 많이, 성경을 한 절만 가지고 오면 오해가 될 수 있고, 한 장만 가져도 그렇고, 전체를 보았을 때 거기서 전체를 웅축해서 아유르베다 공법으로 이 약재를 타서 볼 때 효과가 좋은 것처럼, 그런 것처럼 전체를 보고 해야 그 말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한 절만 봐도 그게 정답일 수가 있고, 그 한 절만 봐서는 오해할 수가 있어. 우리가 단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단어 하나 딱 듣고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달라. 어떤 사람은 그걸 좋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이거 읽는가? 근데 완전히 또 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 그 사람 말하는 의도를. 이 사람은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또 아닐 수가 있어. 그런 걸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살아온 과정, 그 사람의 문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어떤 습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알듯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하나님의 단어를 이해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의도한 바를. 그래서 해석이 좋으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겠죠. 그죠? 목사님들은 성경을 제가 그러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세뇌의 동물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더 말하는 이유가, 저도 세뇌를 올바로 시켜야 돼. 세뇌란 단어는 안 좋지만 사람은 듣는 대로 되거든. 워낙 성경을 안 읽으니까 저는 성경을 가지고 세뇌를 시켜야 돼. 그래서 안수 집사는 30도, 장로로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40독 읽고, 그래야 이제 장로로서의 어떤 이제 평가가 들어가는. 목사도 성경 50독 한 다음에, 신학교를 다니고 50독 한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쳐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해석이, 그래도 해석이 제대로 안 되는 경향이 많아. 우리 인간 IQ 200도 안 되는 수준으로는. 그나마 그래도 50독 하면은 어떤 이 막 여러 가지 흔들림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잡힌다고. 이게 흔들려도, 틀려도 이 정도밖에 안 틀려. 근데 워낙 성경을 알고 이게 이렇게 막 해석이 너무 막 너무 막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제 말을 의도를 알겠죠? 그래서 성도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을 읽으셔야 아셨죠? 오늘 성경 읽으신 분, 잘했어요, 잘했어. 안 읽는 사람은 나중에 어디서 후회하느냐? 지옥 앞에서든지 낙원에서 그때 읽어야 했을 걸, 그때 시간 내야 했을 걸. 그래서 최병걸 씨가 그래서 노래를 한 거야. 걸.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광주리는 3일이라. 지금 요셉의 해석은 완벽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는 거야. 정말로 멋진 설교죠. 지금 이거는 그 당시의 설교고, 그 당시의 복음이고, 그 당시의 진리야. 그래서 우리가 특히 목사님들의 그 말 한마디는
살리고 죽일 수가 있는 거야. 이 법정에서의 이 판결 땅이 이게 죽일 사람 살리고 살릴 사람 죽이는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어. 지금 현대도 그렇죠. 네. 그래서 막 범죄자가 판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공정한 사회가 되고 어떻게 판결을 하느냐, 어떻게 그 법을 정확하게 적용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질서를 정확하게 하느냐. 이게 요셉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요셉은 꿈꾸는 자, 하나님께서 쓰는 거야. 총리까지도 세워주는 거야.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자라.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면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거야. 분봉왕이 돼. 여봐라, 걔 없느냐? 생긴 건 바싹 말라갖고 볼품없지만 어느 순간 여기도 그냥 면류관이 써지는 순간 그냥 다들 그 얼굴도 못 쳐다보고 여기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제가 저는 안 어울려? 나도 낀가줘 좀. 나도 낀가줘. 잘생긴 너만 잘생겼어. 나도 원래 잘생겼어서 원래 내가 진짜 요셉처럼 생겼었다고. 근데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 6.25 치렀지, 월남전 치렀지. 그것까지만 해도 괜찮아. 아유, 임진왜란. 그때 나하고 이순신 장군하고 토요토미 히데요시 2대2로 싸웠어. 아, 토요토미하고 히데요시는 어떻게 쌍둥이인가 봐. 한 방에 같이 가더만. 응? 내가 그때 키가 196이었는데 그때 칼 맞은 자리, 대포알, 총알 맞은 자리 빼고, 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빠지고. 근데 그리고 중요한 건 집에다 놓고 다니잖아. 여러분들 뭐 금 내지는 뭐 적금 통장 다 갖고 안 다니잖아. 난 심장도 빼놓고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거 빼놓으니까 키가 이제 163밖에 안 돼. 아이고 진짜 내가. 그래도 제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입니다. 예? 전 세계를 휩쓸었던 나폴레옹이 158이야 키가. 중국의 13억 인구를 휘어잡은 모택동이가 160cm. 우리나라 산업군대화를 세우고 자유민주공화국의 이 5,000년 역사 중에 가장 빛나고 가장 잘 살게 만드는 그 기초를 세운 우리 박정희 대통령 162cm. 나는 163cm야. 왜 이래? 남들이 다 보는 작은 거이래. 잘생겼지? 그 해석이라니 새 광주리는 3일이라. 포도나무의 새 가지도 3일이었고, 그죠? 술 맡은 그 책임자에게 해석한 것처럼 새 광주리도 3일이다. 아, 참 해석이 우리는 어떤 걸 들을 때 해석이 어떠냐 따라서 그냥 좌파적인 생각, 우파적인 생각, 조금 그래도 좌경화되는 생각, 우경화되는 생각은 조금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데 완전 좌파적일 때, 예? 그래도 우파적인 거는 그래도 완벽한 답이니까 괜찮은데 이게 이제 문제야. 예. 그래서 좌경화되는 사람들까지는 좀 구원을 좀 시키기가 쉬운데 이제 완전 좌파가 돼버리면 이거는 이제 악령 역사가 좀 강합니다. 악한 역사. 악령들이 들어 쓰는 사람들, 성령이 들어 쓰는 사람들. 하나님은 right, 옳다, 오른편, right.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오른쪽에 양,
좌편에 있는 염소, 지옥과 낙원, 이 구분이.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이 좌파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들으면 황당하지요. 야야야, 왜 좌파가 없어? 저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절대 좌파가 될 수 없다고 봐요. 성경을 오해를 하거나 신학에 속거나 성경을 안 보거나, 그러나 양신 역사를 하거나 그런 쪽에, 그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좀 적지 않을까. 그건 제 생각입니다. 이런 거 뭐 평생 싸워야 뭐 이건 해결됐다. 이럴 때는 지혜롭게 통과. 18절. 세광주리는 3일이라. 19절. 이제부터 3일 안에, 그날 요셉과 대화한 이후에 72시간 안에 이제 엄청난 일이 생겨져. 개봉 박두. 3일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에 오죠. 근데 우리 이 대통령하고는, 이 대통령에는 한마디도 안 해. 김정은 얘기만 하고 있고. 이거 술 맡은 책임자고 떡 맡은 책임자하고 지금 아니, 에이펙에는 또 와가지고 참석도 안 하고 미리 가겠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비유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하나님이고 이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이제 둘 중에 하나 같은.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과거 얘기로만 보면 안 되고 우리의 삶에 항상 적용이 돼야 돼. 성경을 볼 때 항상 우리 사회, 우리 국가, 나, 죄냐 악이냐, 선이냐 악이냐, 의냐 불이냐, 항상 그게 보여야 나를 볼 줄 알아야, 그래야 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야. 우리가 세상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나에게 유익되게, 인생에서 허비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그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으며 그들을 통해서 배워서 그것을 현대 이 어떤 그 유행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앞서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 그죠? 똑같아요. 세상 지식, 이 진리의 지식. 진리를 많이 알면 자유케 하는 거죠. 왕관을 쓰고 승리하는 것이죠. 3일 안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똑같죠. 우리는 쫙 6,000년, 5,000년, 4,000년 이렇게 해서 우리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그냥 딱 한눈에 보이는 거야. 우리는 한눈에 보이는 게 각도가 한 360도 중에 그렇게 넓지 못해. 이제 주로 이제 눈동자 가는 쪽만 보이고 옆에는 봐도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게 다 보이는 거야.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 내 안에 있는 영도 그게 가능한데, 그 영이 지금 내 안에 갇혀 있어. 내 몸이 뜰이야, 뜰. 그리고 혼이 성소. 그 다음에 영이 지성소.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가 1년에 한 번 들어가야 되니까 잘 안 보여. 자기 몸에 지성소가 있어도
한 번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대제사장이 돼서 내 안에 지성소가 완전히 개방이 돼. 성령 하나님이 들어온 거야. 구약에선 인간이 지성소를 들어가려고 그냥 경쟁이 너무 심해. 예? 레위 지파, 그 아론 계열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몇 사람 들어간단 말이야. 그것도 대제사장으로 그 해에 지정이 돼야 들어가.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훅 돌아와 버렸어. 그냥 예? 성전이 많이 생겼어. 성전이. 예.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이 제법 있겠네. 어렴풋이라도 이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됩니다. 예. 이제부터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끊어서 세례 요한도 머리가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그죠? 머리가 잘리죠. 이걸 이제 참수형이라 그래. 참수형. 그 다음에 목에 달리는 것을 나무 이렇게 어떤 목이 달리는 걸 교수형. 우리나라의 사형은 교수형이죠. 박 장로님, 박효진 장로님이 그 교도관으로 오래 계시면서 전도를 많이 했죠. 특히 이제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구원을 많이 했죠. 그분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이렇게 의자 그 나무판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딱 되면 이제 교도관 두 사람이 누르나 봐요. 한 사람이 누르면 이거 너무 책임감 내가 죽였다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힘들대요. 그 벨 누르는 것도. 그 벨이 아니고 그 문이 그 밑에 사람 앉아 있는 그 네모 그 판자가 딱 이제 그 문이 열리면서 사람이 뚝 떨어져서 이제 목에 매달리는 거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인가 그걸 누른대. 그 문 여는 거를. 이렇게 해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교수형으로 죽죠. 이 형벌 종류 보면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 참 별 형벌이 다 있어요. 뭐 능지처참이죠. 능지. 그냥 뼈와 살을 막 따로 떼어나는. 그냥 사지를 밧줄에다 묶어가지고 소나 말을 통해서 그냥 뜯어내는 그런 것도 있고 화형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별게 다 있어. 어떤 거는 그 회를 뜨는 참 아주 그 사람에게 어떤 그 마약 성분을 먹여놓고 회를 뜨는 거야. 살을 그냥 보통 그게 이제 1000번을 뜬대요. 1000번. 어떤 사람은 심지어 6000번을 떴대. 살을 칼로 우리가 지금 회 떠서 먹듯이. 아유 징그러. 징그러운 게 아니고 아주 그냥 그래도 이 그 참수형은 그래도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징그럽지만 끔찍하지만 그나마 나은 거야. 우리 예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인간 백정들이라 그러죠. 망난이라고. 망난이들이 그 목을 베잖아요. 예? 조선시대 때 그 목을 베는데 심지어는 그
목배임을 당하는 식구들이 와이를 먹인대. 쌀 같은 걸 좀 이렇게 정성껏 갖다가, 그 당시 쌀이 귀했으니까 망나니한테 갖다 주면서 한 방에 죽여줘라. 예전에는 이제 그게 이제 많지 않으니까, 그러지니까 이제 이 망나니들도 이게 한 방에 못 죽일 때가 있대요. 자꾸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실력이 늘어나는데, 오래간만에 하니까 칼도 녹슬어 있고, 응? 그러면 이게 목을 딱 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길 쳤다. 그러면 이게 사람은 안 죽고 너무 고통이 심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는 가족들은 이건 미치는 거지 이제. 예? 한 방에 딱 가면 괜찮은데, 이제 그런 것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 이제 프랑스 혁명 때 보면 이제 기요틴이라 그러죠, 기요틴. 그냥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주는 거야. 아주 끔찍하게 죽지 않고 한 방에 갈 수 있게 한 거. 이제 그의 이제 기요틴이라는 그 의사가 그 이름을 이제 지은 건데, 단두대라 그러죠, 단두대. 지금 미국에는 그 단두대가 뭐 10,000개인가, 샤넬사에서 10,000개인가 3만 개가 있다고, 테마 캠프에. 그것이 벌써 이제 뭐 한 몇십 년 전부터 그 지금 계속 떠돌아다니는 그 어떤 정보인지 지식인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게 이제 유튜브에 있는 거 보면 아마 그게 실제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음모론이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준비가, 그게 이제 7년 환란때 쓰임 받는, 목배임을 받는, 성경에, 그죠? 이 목배임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죠.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악한 역사, 이 성경에 쓰인 대로 되기 때문에, 성경에 쓰인 대로 되기 때문에 악령들도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 이게 이런 목배임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페마 캠프에 플라스틱 관 3명에서 4명 정도 들어가는 그 관도 지금 몇만 개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진, 동영상, 그런 것들이,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고아에서 공부하고 찾아본 곳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실제로 맞을 거예요. 이제부터 3일 안에 파라오가 그 이집트의 왕이 당신의 머리를 끊어서 들어올릴 것이요. 머리를 끊어서. 그래서 예전에는 뭐 다윗 때도 그렇고, 예전에는 하여튼 고대의 어떤 그런 관습으로는 이 머리를 끊어가는, 상대의 머리를 딱 끊어가는, 다윗이 골리앗의 그냥 머리를 쫙 치듯이 머리를 끊어가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귀를 잘라가는, 코를 베어가는, 코 숫자가 몇 개냐, 내가 몇 명을 죽였느냐,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죠. 이제 머리를 끊는 것은, 이런 것은 이제 어떤 좀 중벌로서 이제 경고를 보내주는 거죠.
당신을 나무에다 매달리니. 이 나무에다 이게 매다는 것도 역시 또 경고죠. 타인에게는 경고요. 매단다. 성경에도 몇 번 나오죠. 에? 그 상대의 왕들, 악한 어떤 적들을 잡아다가 나무에다 매달아놔. 그건 이제 두 번 어떤 그 치욕을 주는 거죠. 목을 베었는데 그걸 또 나무에다 달아놔. 새들이 와서 쪼가먹고. 아주 나쁜 짓이니까 너희들 백성들은 이걸 보고 죄를 짓지 마라. 나쁜 일에 동참하지 마라. 이런 이제 어떤 옐로우 카드 같은 개념도 있죠. 나무에다 매달리니. 예수님도 나무에 매달렸죠. 그 율법적으로 보면 나무에 매달리는 게 가장 아주 그 저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매다는 아주 이런 그 해석이 틀려서 그래, 해석. 우리가 어떤 뉴스나 어떤 정보를 들을 때 좌파와 우파는 해석이 완전히 다르죠. 우파임에도 좌파적인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좌파임에도 우파적인 해석을 조금 하는 사람도 있어. 그건 이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중도 같은 개념. 그러나 딱 아는 사람, 딱 성령이 양명편이냐, 악하냐, 선하냐 딱 갈라진 사람들은 벌써 착 달라지죠. 나무에다 이렇게 매달아. 그럼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죠? 에스더에서 보면 이제 에스더가 그 이제 얼마나 유명한지, 성경에는 이 성경이 66권이잖아. 근데 이제 다 남자가 기록했는데 딱 여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것이 두 개가 있어. 뭘까요? 룻기와 에스더서야. 룻이란 여인. 그쵸? 대단하죠? 에스더의 유명한 말. 죽음은 죽으리다. 죽을 각오하면 산다 이거야. 사즉생, 생즉사. 이게 이제 이순신 장군에게도 이제 유명한 말이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아. 여러분들,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 겁먹고, 막 벌벌벌 떨고, 이런 사람들은 죽어. 그러면 내가 죽고자 나가면 산다는 건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진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벌벌벌 떨면 안 돼. 삶의 현장에서 용감하게 나와야 돼. 산의 대장부처럼 허리 쭈절름하고 현장으로 나와서 싸워야 돼. 그게 사는 방식이야. 떨면 죽는 거야. 두려우면 죽는 거야. 두려워하는 자는 구원도 없대잖아. 계시록에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게 이 에스더가 보면, 이 지금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케가 나오죠. 모르드케를 통해서 에스더가 이제 키워졌죠. 그리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역전 드라마를 보여주는데, 크세르크세스 왕을 말하는 거야. 이제 아하수에로는 어떤 그 직함이야, 직함. 그 파라오, 로마의 시저, 요즘 대통령 하듯이 그런 직분이고,
원 이름은 크세르크세스. 이 아하수에로 왕 때, 크세르크세스 때 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 이게 이 아말렉,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종살이에서 민족을 태동하고 그것을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탈출했을 때, 탈 이집트, 그죠? 출 이집트 했을 때 거기서 가장 먼저 이제 덤벼들고 이스라엘 괴롭힌 게 이제 아말렉이야. 그 아말렉 족속 중에 그것을 다 쳐 죽이라 그랬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다 쳐 죽이라 그랬는데,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사울 왕이 불순종하죠. 아말렉 왕 아각을 붙잡아 놓고 다 죽여야 되는데 남겨놓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후손들이 이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과 하나님 말씀의 무게를 얼마큼 지키고 하느냐, 여러분들의 오늘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알고 그대로 순종해 지키느냐, 해석이 바르게 하느냐, 그것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이 잘 될 수가 있고 앞에 나가면서 고통을 당할 수가 있고 후대까지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의 불순종 때문에 여기 이제 이 유대인들 후손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어. 날짜를 이 제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 거기다가 특히 모르트게는 50큐베이시나 되는 나무에다가 매달아서 교수형을 처하겠다. 이런 이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그때 당시 페르시아의 국무총리급 이 하만이 유대인들은 싹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키죠. 그날을 푸림절이라고. 하나님께서 7대 절기를 만들었는데 푸림절, 인간이 푸림절이라는 것을 딱 만들어놔. 여러분들 푸림절의 영적 푸림절, 대한민국에서 있어질 푸림절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름이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역사의 현장에 나오셔야 돼요. 숨어 있어 가지고는 절대 승리할 수도 없고 이름이 날 수가 없어. 역사의 현장에서 싸워 이긴 모르드케와 에스더, 그런 이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나가야 돼. 가자 밭으로, 가자 밭으로. 밭으로 나가야 그 역사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만이 지금 승격돼 가지고 국무총리급으로 왕의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하고 경의를 표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에 대하여 그렇게 명하였음이더라.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경의를 표하지도 아니하더라. 지금 모르드게는 로마서 13장 1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는데 지금 거역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문자 그대로 막 해석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 그러면 이게 실수를 하는 거야. 그럼 모르트게는 반역자 아니야. 근데 누굴 손들어 줬어? 하나님께서. 모르트게 손들어 줘. 권세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어져서 거기에 복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어긋날 때는 그건 아니야. 이 해석에 의해서 정광훈 목사님 같은 사람이 있고, 안 된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이 성경 해석이 어떠냐 따라서. 모르트게는 왕의 명령까지도 거역을 하는 거야. 국무총리에게도 거역을 하는 거야. 다르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거야. 죽음의 앞을 기다리고 있어도. 다니엘처럼 사자 밥이 될지언정,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용광로 뿔에 들어갈지언정,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 보상을, 지금 내 목숨은 끊어질지라도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삶 속에서 그 보상을 바라보고 내 목숨을 그 보상과 바꿀 수 없다. 내 목숨 구해놓고 지옥 갈 수는 없다. 보상을 놓칠 수는 없다. 그런 신앙이 이 하만을, 유대인들을 잡아서 목 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한 그날 완전히 역전의 용사들 다시 뭉쳤다. 향토 예비군. 우리 향토 예비군을 만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그립습니다. 역전 드라마야. 그 전까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우리 민족은 다 끝났어, 자유대한민국은 끝났어 하지만 역전의 날이 그냥 오는 거야. 그래서 만드는 게 푸림절이야. 푸림절. 여러분들 개혁개정성경에 이제 불임절이라 그러죠? 예, 불임절. 원래는 그 발음이 푸림이고, 이 푸림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예전에, 요즘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역시 여전히 계속 불임절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 성경이 푸림이 맞아, 불임이 맞아, 이거 갖고 헷갈리는 사람도 있고, 애굽이야, 이집트야, 이걸 갖고 헷갈리는 성도들이 제법 많아.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 이집트나 지금 이집트나 똑같아야지. 왜 이집트를 한국 사람들은 애굽 해가지고 이게 두 나라야? 뭐야 이게? 성경 이해하기도 힘들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달 아다로를 그냥 제비 뽑아서 그냥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번 12월 달에 이 제비 뽑아서 대통령을 지금 판결을 내리겠다는 거지. 윤석열을. 12월 달 윤석열이 살아나오는 푸림절이, 푸림절이. 나무에다 목 달겠다는 것을 결국은 엮어버렸지. 죽음은 죽으리라는 신앙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죽음은 두려우리라 숨어 있으면 절대 승리가 없어. 여러분들 숨어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절대 역사의 현장에서 자기 양심과 자기 국가와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돼. 너는 두려워서 숨었느니라. 그러면 결국은 지옥 쪽으로 흐를 수가 있어. 그나마 구원 받았다면 아이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을 수 있겠지만 영원히 살 세상에서 여러분 선택을 하시라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제가 어렸을 때 냉장고 팔 때가 그랬나? 순간의 선택은 영원도 결정을 해요. 영원도. 지옥이냐 낙원이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죠. 10장 28절.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혼, 몸은 껍데기야. 옷이야 옷. 혼의 옷. 우리가 옷이 죽을까 봐 겁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이 겁낸다고. 영적으로는 내 몸이 옷이니까. 이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너 자신과 네 옷을 다 태워버리는 구원의 옷도 그거에 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요. 지옥 보내겠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을 두려우면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 하나님을. 에? 예수님을 두려워하란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들이 사람 두려워하면 결국은 주님의 저 말 한마디로 지옥이야. 저 말 한마디로 결정이 된다면. 그러나 성경은 딱 하나로 결정하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보험을 들어 놓으셨어. 이렇게 엮어도 놓고 이렇게. 보통 이제 은행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계좌 같은 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것이 정보가 딱 사라지면은 그 은행 계좌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게 이제 그 왜 요즘 비트코인이 막 1억 원이 넘잖아. 그런 것이 뭐 그 왜 가치가 있게 보이냐면 정보가 여러 가지가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한 군데 없어져도 또 저기서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거야. 다. 그걸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블록체인. 성경은 이 블록체인처럼 비트코인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진리의 여러 가지들을 잘 몰라도 어떤 한 가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1장에 빛이 누군지도 모르는 목사들 지금 전 세계 90%는 될 거야. 빛이 누군지를 몰라. 그 다음에 천지가 뭔지를 몰라. 물과 뭔지를 모르는 목사 성도가 90%가 넘어. 이걸 지구라고 지금 다 속고 있어. 우주라고. 그 다음에 선악과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 목사님들이 선악과가 뭔지, 생명과지 뭔지도 몰라. 근데도 가주고, 그 다음에 여자의 씨, 그거 하나 알아가지고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은 섭섭하지만 그 블록
블록체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야. 우리 하나님. 마귀는 블록체인처럼 그냥 여러 군데 크레모와 수류탄 그냥 다 지옥 데려가려고. 이게 하나님 방식하고 마귀 방식하고 다른 거야. 세상 지식은 완전히 그냥 지옥의 블록체인을, 하나님은 구원의 블록체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머리를 끊어서 들어 올릴 것이요 당신을 나무에다 매달리니. 수치스러운 능욕을 당하는.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 먹으리이다. 꿈속에서 새들이 이 구운 음식, 요리한 최고의 왕에게 바칠 정성으로 할 것을 새들이 와서 먹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빼앗긴 거야. 예수님의 피와 살의 의미를 마음속에 두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빼앗긴 거야.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쪼갠 그 짐승 사이로 새들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쫓아내듯이 지켰어야 되는데 못 지킨 거야.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은 거야. 그리고 나니까 결국은 새들이 음식을 먹은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보니까 자기 몸을 먹는 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가 잡혀먹히는데, 지금 교회의 탄압이 우리 교회에 안 오고 나한테 안 왔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 이 막 탄압하는 것조차도 쉿하고 있어. 지금 교회들이 지금 부산에 그 소년보 목사가 잡혀갔죠. 구속돼도 그래도 쉿하고 있어. 요러면은 이제 어느 순간 당신도 잡혀먹히는 거야. 지금 이 빵 맡은 관원장과 같은 교회가 지금 너무 많아. 목사들이 비겁하고 지금 겁먹고 입 닫고 있는 벙어리 개 된 그 책임이 그게 이제 자기한테 오는 거야. 지금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야. 해석을. 아, 저렇게 하면은 나를 탄압하는 건데 이거를 모르는 거야. 지금 구운 이 음식을 뺏기는 거야. 그래도 몰라. 해석이 잘못됐구나. 해석이. 교회들이 안 된다 이러셔야 돼. 왜 교회를 탄압하느냐? 정교 분리는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걸 해야 되네. 오히려 트럼프만도 못해. 지금 미국 사람들보다 못해. 목사들이 지금 해석이 잘못되고 비겁함에 두려워서 떨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당신 교회도 고통을, 당신이 새들이 잡혀먹힐 거야. 빨리 일어나라고. 떨쳐 일어나라고. 이거 지금 빵 맡은 관원장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준 건데 못 깨달으니까 3일 만에 이제 죽는 거야. 20절. 3일째 되던 날은 3일째 되던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었으므로. 파라오의 생일. 두 땅의 주인
모든 사원의 수장, 신 대신 제사를 주관하는 상하 이집트의 정치 종교적 통치자의 뜻이 파라오야. 파라오의 생일이 었으므로 그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벌였는데, 성경에는 이제 생일날 이 죽는 사건이 3번 나오죠. 지금 여기에서 하고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목이 잘리지, 생일날. 그리고 욥기서 1장 4절에 보면 욥의 이 생일날, 욥의 자식들의 생일날인가요? 그냥 아들들이 그냥 싹 죽어버리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생일날 죽으러 오는 거야. 죽으러.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일을 지켜야 안 지켜요? 예? 예수님의 생일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예? 돼요, 안 돼요? 무슨 예수님의 생일이 있어, 예수님의 생일이. 성경에는 안 가르쳐줘. 왜? 지키지 말라고! 율법에도 없고 어떤 근거도 없는데 왜 생일을 지키냐고. 4대 성인 중에 하나야, 예수님이. 그건 마귀의 작전이에요. 인간으로 낮추려고. 그러니까 유교회, 또 불교회, 또 마호메트처럼 그렇게 낮추는 거야. 생일 지키면 안 돼. 성탄절 지키면 안 돼. 12월 25일이 성탄절 맞아? 날짜도 틀리고. 그게 누굴 위해서 하는 거야? 태양신 섬기는 거잖아, 이방신. 근데 왜 그걸 자꾸. 율법에도 없잖아. 성경에도 없잖아. 근거도 없잖아. 성경이 절대 없는 거야. 히브리어에도 없고 헬라에도 없어. 근데 왜 생일 지켜? 우리는 생일 때 하면 어떻게, 태어나면 와 생일 축하함. 아니야. 죽으러 오는데 뭐 축하야. 왜 태어났니? 왜, 이게 맞는 거야. 그래도 가장 성경적으로 하는 교단이 어디냐면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들은 생일도 안 지켜. 그거는 제가 이제 박수 쳐주고 싶어. 그거는 성경적이야. 그 워치타워의 그 신세계역, 그 성경이 번역한, 우리는 개역 성경 쓰죠. 예? 개정. 저는 이제 킹 제임스 성경, AV역. 예? 그러니까 누가 번역했느냐? 워치타워에서 보면은 신세계역에 거기는 이제 그 생일이 2번 나와. 여기하고 마태복음 14장에 헤롯의 생일. 욥기서 1장 4절은 이제 생일이 아니고 어떤 뭐 태어난 날로 해가지고 그 두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조금 해석을 좀 잘못하죠. 유대인들은 생일을 안 지켜. 물론 이제 뭐 전혀 안 지키는 거 아니야. 요즘 뭐 개인적으로 어떤 그것도 하긴 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생일은 인간이 이 땅에 오는 거는 복 아니야. 저주야, 저주. 물론 그렇다고 안 올 수가 없어. 저 하늘에서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회를 주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와야 돼.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야. 사람에겐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리해 준 것이 이에는 심판이 있어.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야. 탕자로서의 기회를 주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와야 되지만 이건 감옥이야. 감옥. 물감옥. 이걸 성경을 보는 분들이 거의 없어. 물론 그렇다고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뭔가 지금 안 풀리는 게 있는데 저처럼 보면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쉽게 보입니다. 전도하기도 쉽고 남들을 이해하기도 쉽고 설교하기도 쉽고, 예. 우리가 이 감옥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라 그러잖아. 자기가 나 같은 죄인 해놓고서 그럼 봐, 너 죄인이잖아. 너 감옥에 있는 그러면 뭐가 내가 죄인이야.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목사가 한둘이 아니야. 90% 이상 이해를 못해. 물감옥을. 아니 이사야 42장 7절 61장 1절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감옥에서 깜빵에서, 여러분 개혁개정에서 깜빵도 나와. 깜빵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야. 근데 뭐가 감옥이 아니야. 창세기 1장 6절 윗물과 아랫물로 이 안에 14절 해달별이 있는 거. 우리가 이 안에서 1장 9절 100% 평평한 땅에서 30% 땅이 드러난 요 안에서 우리가 갇혀 사는 게 왜 물감옥이 아니냐고. 이 물돔으로 다 쌓여있는데, 물돔으로 다 겉은 얼어있대잖아. 욥기서에 물 감옥 안에 사는 거야. 이걸 이해를, 성경을 너무 안 읽어. 너무 안 읽어서 그래. 뭐 신학자가 말하면 맞는 거야? 유명한 목사가 말하면 맞는 거야? 유명하면 다야? 여러분 국회에서 지금 유명한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맞아? 에? 성경을 읽으셔요. 많이 읽으셔요. 많이 읽어. 생일날 살인이 다 벌어져. 생일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러 오는 거야. 죽으러. 이 땅에 오는 것은 죽으러 오는 거야. 어느 누구가 살아. 에? 진시황이 동남 동료 500명씩 보내도 불로 쳐. 진시황이 60도 못 살았을걸? 불로 쳐 좋아하네. 에? 요즘은 뭐 불로 쳐가 장기 갈아 깨우는 거죠. CCP 지금 중국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눈, 이 심장, 간, 그게 뭐 억대로 팔린대요. 막 갈아 껴서 불로 쳐. 뭐 150을 산대나? 시진핑하고 푸틴이 대화하는 거 봤잖아요. 우리 뭐 150년을 산다 그랬나? 지금 중국 공산당이 평균 연령이 10년이 늘었대요. 갈아 끼는 거야. 그래야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 인간들이 하나님이 천하보다 여기는 사람들을 뭐 돈을 주고 샀든지 뭘 했든지 그게 제대로 진짜 사람 그 목숨만 바꾸는 거 아니야. 파룬궁의 수련자들을 수련하고 그러니까 좋다는 사람들 그냥 지금 사라지는 사람들,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중국의 그 장기 매매, 그거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대요. 이게 인간들이냐고. 이게 쉐쉐가 정말로 여러분들 진짜 쉐쉐 해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독도의 날이었죠. 동해만 지키냐고. 서해는 지금 중국 놈들이 거의 다 왔잖아. 다 잠식했잖아. 쉿하고 있잖아. 다 쎄쎄 해야 되니까. 캄보디아 지금 쉿하고 있잖아. 북한하고 가까우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파라오의 생일이었으므로. 생일은 성탄절 지키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적으로 성경적으로 생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뭐 알아서 하는 거고, 뭐 유대인들도 지금은 뭐 각자는 지키지만 각자 지키는 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공식적으로는 지키면 안 될 거라고 봐요. 이게 성경적이야. 요런 건 여호와의 증인들한테 배워야 돼. 그 사람들은 각자 생일을 안 지켜. 성경대로 살겠다는 그런 몸짓, 근거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뜻대로 지켜나가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는 천지창조회복협회, 제발 성경 읽기 운동 공부와 그리스도 예수의 전군사 되시길 바랍니다.